어느 신실한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네 분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 사역의 열매로 교회와 또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다른 현지인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 아들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로 열심히 사역하던 아내 선교사가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게 위탁받고 부탁받은 제3자의 기도면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본인과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본국에서 후원하는 교회 그 성도들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선교사 부인 선교사의 이 투병 소식에 마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치고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힘들고 지루한 투병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회복하지 못하고 부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와 선교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최대한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아들의 그 간절함은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절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루마니아 선교지에 있으면서 4분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같이 사역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를 은퇴를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뭔가 좀 삶의 쉼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분에게 닥친 불행스러운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잘 풀리고 잘 된 사람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어내야 하고 끝이 좋지 못한 것 때문에 서로 간 비교가 되어져서 누구의 믿음은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누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님 무엇인가 잘못됐고 믿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순히 평가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깊은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easygoing, 모든 것이 쉽고 무난하게 잘 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을 품었더니 그 결과도 좋았다고 하는 이 평가가,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의 결과물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은 본인도 어머님도 선교지에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그리고 가족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외아들하고 그리고 부인 선교사님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 어머니의 이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느라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간혹 선교 본부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의 불행은 그럴 수밖에 없는 뚜렷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 암만 생각해 봐도 그렇게 정의, 답을 내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공정해 보이는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일을 겪지 않으니까 잘 됐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믿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습니다.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을 그냥 오롯이 겪어내야만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의 원리를 찾습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을 발견해 보려고 하고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에 잘 적응하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렵고 험악하고 좀 불행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고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기대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그런 원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과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품으면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동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원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원리에 딱 들어맞는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충성보다 항상 저 사람의 충성을 더 가치 있게 보셨고 저 사람의 헌신도는 훨씬 더 진실했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취급당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감정이나 그 덫에 내 인생을 그렇게 내던져 버리면 너무 비참한 게 우리 인생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더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는 노력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즉 믿음이지만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갖자. 그래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을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출발점부터 잘못됐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열심을 갖거나 아니면 성실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출발선상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가 작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판단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주체는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 제가 수천 번 설교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는 늘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도 그렇게 취급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있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다른 생각이 개입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나운 맹수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습니다. 믿음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다니엘처럼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멀쩡하게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누워있는 그 아이의 침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 온몸으로 그 아이를 덮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던 그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연못에 빠졌던 도끼도 떠오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저 애굽의 사막에 던져졌습니다. 에레미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의심해 볼 상황이 충분한 겁니다. 누구는 어떤 선교사는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어떤 선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신앙에서 떠나고 가족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공평하지 않은 측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매 순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원리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인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기도 한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를 갖고 인생을 항해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보다 믿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적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그 작은 이해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내 신앙적인 태도라고 여기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주신다고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소망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그래서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긍정적인 힘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온다고 여겨서 한동안 한국 사회를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교회를 휩쓸던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계급화되고 완전히 구분이 확실했던 사회에서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한 분명한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닙니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있다고 판단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나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합니다. 긍정의 이유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탐꾼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다른 10명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가지고 모세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10명의 이야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아예 뽑힐 때부터 각 지파에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분석과 판단이 빠르고 현실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지식을 잘 갖춘 이들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누군가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명예로운 사람이라 그들은 씨앗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뽑혀왔고 그들은 똑같은 지역과 같은 공간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단의 근거로 보고한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보고를 여러분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과를 가졌던,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사람들의 보고는 이런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과실을 여럿이 같이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종속들을 상대해야 할 자신들을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은 가상의 대결을 펼쳐봐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보고한 겁니다.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면 바른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의견을 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첨가했습니다. 그게 뭐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한 가지 생각을 첨가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면 가정법이에요. 있지도 않을 일인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가정법을 들어서 그 마음에 담은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불순종 혹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의 현실에 껴넣지 못하는 그 순간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사람입니다. 있지도 않을 일, 가능하다고 여겨지도 않는 일, 그 일을 그들이 아주 내려야 될 중요한 결정에다 끼워넣기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앞으로 될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일은 그건 우리가 쉽게 모험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들의 근거로 삼았던 게,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참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가졌던 이 생각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근거해서는, 환경과 상황을 근거해서는 도저히 가져볼 수 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라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5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판단해서 안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있었고, 그 성읍들, 엄청나다고 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정복됐고, 예루살렘이나 비롯한 많은 성들이 하나하나 점령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실제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갈렙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미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품은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갈렙은 이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45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도 당신과 나와 여호수아만은 생존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을 가지라는 거죠.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기 아낙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낙자손은요 성경에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네피림은 뭐냐면요, 천사와 같은 존재요. 신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큰, 인간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적들입니다. 안악자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으니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그저 붙잡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현실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또 무엇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조금 현실이 느리게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은 무엇을? 말씀을 붙잡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 갈렙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요청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민수기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와 갈렙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일어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모세도 갈렙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럽다는 걸 인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한번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갈렙은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의심이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이 45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유지한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똑같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모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걸, 그걸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갈렙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 즉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막 뜨거웠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다소 별로 마음이 냉정하고 그렇더라도 그 하나님인 건 변함없어요. 내가 조금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고 어떤 문제를 보는 내 느낌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겁니다. 변화무쌍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가 부인하고 버릴 때 언젠지,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죽기로 나설 때도 있었습니다.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멋진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셨는지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난리를 쳤어요.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문제점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문제점, 곧 여러분의 문제점, 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저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당 부분 변질되고 이뤄져 버렸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갈렙에게서 이 믿음을 배우고 다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